782구역 김예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을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들을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 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나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시험이 오나 겁없네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하게 하려 하노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아멘.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의 남은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12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 서신을 이어가는데, 잘 알다시피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앞에서 쭉 말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결론을 내릴 때 사용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정말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을 말할 때에 사용하는 단어이죠. 베드로는 11절까지 말한 내용을 쭉 얘기하면서 또 정리하면서 본인이 정말 하고자 하는 그 권면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한다라는 것이죠. 즉 거짓 교사들의 이 회유와 유혹으로 성도들 가운데의 신앙이 변질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려지고 교회가 엉뚱하게 흘러가는 것을 막고 낫게 하는 그것에 대한 이 베드로의 이 처방책을 내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생각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계속 기억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뭘 생각하고 뭘 기억하냐면은 12절에 너희가 알고 이미 있는 진리, 즉 이미 베드로에게 배우고 가르침을 받은 이 복음,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11절까지 언급한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주어진 믿음, 그리고 그 성도의 신시작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또한 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하게 살아내야 되는 이 실천적인 이 믿음의 내용 등의 이 진리들을 다시 너희들이 생각했으면 좋겠다,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군인이 똑같은 내용이지만 계속 반복해서 정신교육을 하고 반복해서 훈련을 강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않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자신을 더욱더 군인답게 견고히 세우고 그 전투를 잘 치르기 위해서인 겁니다. 만약 그 내용을 잘 안다고 해서 정신교육과 이 훈련을 게을리한다면 정신이 해이해지고 군인으로서의 그 모습이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겁이 나고 무서운 사실이 뭐냐면은 이 신앙의 변질은 초신자들에게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막 예수를 믿는 이 신앙의 초보들에게는 신앙의 변질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의 변질이 주로 일어난 대상이 누군가 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복음과 진리를 이미 잘 알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 또 성경을 잘 알고 있다는 분들이 사실 주요 이 요지 인물이라는 겁니다. 정말 이런 말을 하기 싫지만,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 가장 조심해야 하고 경계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되는 인물들은 새신자들이 아니라 전도의 대상자들이 아니고 신학의 연수가 어느 정도 있는 분들, 목사이고 교회 안에 어느 정도 직분이 있는 그런 분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오히려 주요 요지 인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계속 생각해라고, 계속 찾고 기억하는 것에 게을리하지 말고 계속 떠올리고 계속 마음에 담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또한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그냥 끝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냥 덮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는 본문 뒷부분에 두 가지의 근거를 제시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이 경험의 근거에서 계속 호소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음과 진리를 계속 생각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새로움을 허락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일상을 살아가는 이 경험을 통해서 복음과 진리를 새롭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중보기도 학교와 교리학교 등 여러 신앙의 교육과 훈련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도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는 이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13절에 자신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내가 육신의 장막에 있는 동안에, 내가 사는 동안에 사도로서, 너희들의 신앙의 선배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이 일이 이러한 것이다. 너희들에게 진리와 복음을 부단하게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입장은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또 믿음의 선배로서, 교회의 어른들로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우리가 정말로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좋은 집을 물려주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물려주고 하는 것도 너무나 좋지만, 무엇보다 복음과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계속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들었던 복음,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말씀을 통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이 경험과 사례를 통해서 계속 생각나게 하는 것, 기억하게 하는 것이 마땅히 영적 부모로서, 신앙의 선배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교사의 역할을 대충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직분을 감당하고 교회 생활하는 것을 이 자녀들, 후배들의 눈앞에서 대강대강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이 다 보고 있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과 진리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너희에게 생각나게 한다라는 이 베드로의 권면의 소리가 다시금 저와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깊이 묵상하여 오늘도 복음과 진리를 위해 그 위에서 든든히 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 믿음의 후배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배워서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서 그들도 복음과 그 진리 위에 든든히 서는 그 은혜가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가운데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권면하는 것처럼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 복음이 다시금 떠오르게 하시고 진리가 다시금 떠오르게 도와주셔서 오늘 하루도 그 복음과 진리 위에 든든히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믿음의 후배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 귀한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셔 그들도 그 복음과 진리 위에 든든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실 것을 믿고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